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어디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남 탓하기 좋아합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요? 네, 남 탓이에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성찰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속에선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옛적 그 길, 선한 그 길,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야 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상한 길, 다른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쁜 일, 좋은 일,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프고 슬픈 일,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에,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언약의 길로 가야 할 줄로 압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잣대가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 너희는 어떻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언약한,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으로 너희가 가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엉뚱한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나의 체면,
또 나의 명예, 또 내 물질,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라고 속삭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어느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한 길, 옛적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이 결여된 종교 행위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의심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다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입니까?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예배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 보니까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며 그 차지할 땅, 그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 그 안락함은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락함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지 말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규례, 법도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거부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거부하니까요. 한 민족, 북방의 그 민족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괴로움을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 도덕과 윤리 그런 가치들을 버린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선한 길을 따라서 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떻게 큰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축원합니다. 누구의 길이요? 주님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물론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 자신이 나를 더 괴롭히지는 않는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그냥 수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편하고 넓은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애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죠? 아니,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라고, 그리고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만 멀쩡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함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고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어디 다시 쓰지 못할 녹과 철로, 녹슬은 녹과 철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고귀한 금과 은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자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끝내는 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내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노라고 달려왔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손해보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 안 가면 찝찝한, 예배 안 드리면 좀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동이 없는 그냥 밋밋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뛰어놀고 그 말씀이, 찬양이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합당한 생활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또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던 그 옛적 그 길, 선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침내는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